오늘 이 이사야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인용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부분은 이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이제 자신이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꿈을 잘 아는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 구약 성경에서 보면 희년, 이 희년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안식이 누려지게 되는 거죠. 희년은 말 그대로 기쁠 희자를 써서 기쁨의 해입니다. 이 마음이 상한 자들의 고침을 받게 됨으로써, 또 포르던 자가 자유를 얻게 됨으로써, 그리고 갇힌 자가 놓이게 됨으로써, 그리고 모든 슬픔을 당한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됨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희년은 이스라엘이 시작되던 초창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서 25장 8절부터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나는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희년이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좀 감이 잡히시죠? 근데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7년마다 오는 이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 49년이잖아요. 그리고 50년째를 희년으로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때는 종들도 풀어주고 뭐 밭도 1년 동안 쉬게 하고 뭐 이러는 이제 것이죠.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오래된 희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자신이 메시아로서 그 희년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네트교회의 가장 큰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건 기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복 받겠다고 매달리고 그 구원 받겠다고 매달리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받겠다고 노력하는 삶 자체가 웃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기쁨을 회복시키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누구 얼굴을 보면 짜증이다. 불편하다. 아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면 그 생각이 드는 사람도 조금은 엇나간 거지만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사람도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쁨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 주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2절 끝부분과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지난주에 시온이 어디라고 했어요? 시온이 어디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은 시온이 어디겠어요?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라는,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라는 거예요.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 이게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희년은요, 이 세상의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아무 데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디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도성, 그 시온에서 주어집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를 드리는 곳, 그곳이 시온이고 그곳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 씌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곳에서 희년의 기쁨과 위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멀리해서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온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교회를 통해서 희년이 선포가 되어지고 또한 슬퍼하는 모든 자에게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곳에다가 네트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따라서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지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도 애통할 거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애통하시라는 거예요. 통곡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하자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문제가 해결되어질 겁니다. 혼자서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뭐 한다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성도들하고 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배 잠깐, 예배 보통 그러잖아요. 예배 잠깐 드리고 그리고 식사하고, 이게 교회 존재 이유가 아니에요. 슬퍼하더라도 시온에서 슬퍼하십시오. 혼자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 희년이 선포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사역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화관이 뭔지 아시죠? 왜 이렇게 신부들이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화관, 꽃.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죄를 뒤집어 썼어요. 죄 위에 앉아서 죄를 막 뿌리고 뒤집어 썼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제 집에 상을 당하게 되면 상주가 베옷을 새끼줄로 동여매고 그리고 두건을 뒤집어 쓰고 아이고 곡을 하잖아요. 그 나라에 그렇게 이제 어떤 풍습이지만 이곳은 죄를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이 세수하고 와가지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하겠어요?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지금이야 죄를 뒤집어 쓰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굴에 늘 어둠의 그늘이 덮여 있고 잘 웃지도 않고 항상 우울하고 정말 불편한 표정으로 어두침침한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무슨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머리에서 죄를 털어주시고 얼굴의 그 그늘을 벗겨주시고 삶의 짓눌렸던 그 어두움을 걷어버리고 그 머리에 꽃으로 된 화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신부가 결혼식 때 화관을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죄라고 번역된 말은 에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죄, 에페르. 잘 보세요. 화가는 페에르예요. 페에르. 좀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이시나요? 에페르, 페에르. 그냥 글자가 앞뒤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저쪽에 있으면 글자 끝이지만 히브리어는 저쪽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서부터 이렇게 읽어 나오는데 페에르 앞자하고 가운데 자가 살짝 자리만 바꿔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는 죄가 되고 하나는 화관이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죠. 똑같은 자음이에요. 똑같은 자음. 그런데 전혀 다른 단어가 됩니다. 제가 또 노래를 부르기는 그렇고 안은하 권사님 또 그냥 확 웃을까봐 마치 님이라는 글자에 한번 할까요? 님이라는 글자에 그 다음부터는 잘 몰라. 점 하나만 찍으면 이러면서 남이 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님에다가 점 하나 더 찍었는데 남이 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님하고 남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 글자 순서에 따라서 히브리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할 때 이 사람들이 목욕을 깨끗하게 7번을 하고 붓을 빨고 한자 쓸 때마다
파리가 앉으면 경기를 일으켜. 왜? 파리가 앉아서 똥을 싸놓잖아요. 점이 찍히잖아요.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막 파리를 쫓고 난리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에페, 즉 슬퍼서 이 뿌리던 이 죄를 우리의 머리에서 털어내 주시고 폐를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 말장난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슬픔을 씻어주신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는 죄를 뒤집어 쓰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글자의 순서가 살짝 바뀌게 된 것처럼 순식간에 화관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를 뒤집어 쓰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슬픔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병원에 가면 어찌 그리 아픈 사람들만 있는지, 장례식장에 가면 매일같이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항상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문제는 생명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해결이 되어집니다. 영생의 떡이 되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지 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믿음으로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항상 죄를 뒤집어 쓰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종류의 슬픔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머리에 있는 죄를 털어주시고 화관을 씌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반드시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애곡을 하는 동안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애곡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금식을 할 때 자신이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얼굴을 아주 흉하게 했습니다. 뭐 하루 이틀 금식하면 얼굴에 좀 볼도 들어가고 뭐 살도 좀 빠질 거 아니에요. 저처럼 그냥 피둥피둥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세수도 안 하고 오만 그냥 우중충하게 해가지고 있으면 누가 딱 봐도 아, 저분은 오늘 금식하시는 분이구나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시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금식을 할 때 하더라도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그것을 얼굴에다 나타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보고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살이 넘치나이다. 아멘. 어디에서 상을 베푸셨다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다윗은 자기의 원수가 저 눈앞에 있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들고 쫓아다니는 사울이나 아니면 뭐 입을 크게 그냥 벌리고 다니고 덤벼드는 뭐 사자나 이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이 호시탐탐 자기 앞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내 원수의 목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는 거예요. 원수 앞이지만 저들이 호시탐탐 나를 노리는 아주 위협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들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시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이 내가 새로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내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일들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여태까지 슬픔이라고 생각했던 그 슬픔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것이 됩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어도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신 창조주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자는,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확신하는 자는 분명히 내가 슬퍼해야지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슬픔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하고 낙심해야 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생겨납니다. 한숨을 쉬어도 부족한 상황인데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것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퍼하더라도 시온에서 슬퍼하십시오. 통곡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에서 통곡하십시오. 슬픔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셔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머리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 사역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근심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절망하게 하는 영,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근심할 때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 너무 근심하다 보면 에이 몰라 나도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지 됩니다. 정말 우리가 슬퍼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슬퍼하게 만드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게 되면 슬퍼하는 것이 당연지사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슬픔은 자연스럽게 극복이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슬픔을 극복하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슬픔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근심, 즉 절망하게 하는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자극하고 악한 영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야지 됩니다. 근심하게 만드는 영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근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절망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의 영, 절망의 영 막 이러니까 무슨 그런 영들이 있나 싶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탄이 그 짓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근심 대신에 찬송을 입히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전날의 한숨이 변화해서 기도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체포되어서 실컷 매를 두드려 맞고 그리고 쇠고랑에 채워져서 캄캄한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한없이 절망하고 한없이 슬퍼하고 한없이 통곡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왜 뭐 때문에 여기 갇혀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건데 왜 내가 여기 갇혀 있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절망의 영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다 들었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요. 묶었던 창고가 풀어지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근심의 영은 근심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성령은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들은 캄캄한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물론 이 바울과 실라가 이때 도망을 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캄캄한 그런 어둠 가운데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그런 모든 것이 풀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우리 앞에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령은 우리를 한숨 지으며 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찬송하게 하십니다. 악령은 슬픔과 근심의 종로를 타게 만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고 우울한 생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게 만듭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 나옵니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진정한 위로는 시온에서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자포자기 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을 찬송의 옷으로 완전히 입어버려야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찬양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은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 전에 모여서 찬양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 기타 치면서 큰 소리로 노래해라 그래. 아니 저렇게 왜 자꾸 그냥 돼지목 따는 소리를 내나 이러면서 그냥 뭐 여기 나오는 가사를 그냥 따라 부르는 그런 정도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분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원수의 그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잖아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절망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절망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찬양을 못하게 됩니다. 슬픔이 우리를 사로잡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찬양이 나와 이러면서 오히려 더 불평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찬양의 옷으로 우리를 완전히 감싸게 되면 절망이 우리를 어떻게 그냥 침투하지 못하고 절망이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 안에. 따라서 여러분 온 몸과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 가운데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지고 한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우울감, 우리를 가두었던 절망의 문이 벗겨지고 활짝 열려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받게 될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퍼하시고 아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프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 대신 화관으로,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체험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그 뜻,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우리 네트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에 저희들이 주님의 심판대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그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며 저희들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